의무나 판단에 따른 사역,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 이로써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이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죄악이나 이에 딸린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혼돈과 슬픔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집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사를 주님과 연결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축복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결정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영적 실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이 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쭐한 사람이 되어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신에 우리의 의무감을 보좌에 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빛이나 의무감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 때는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쉽게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묵상에서요, 오살도 목사님은 많은 사역자들이 범하는 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무감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셀 리더인데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가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공동체를 원망하며 교회를 옮길 생각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경우는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도 주님 뜻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의무감이나 자신의 판단이 사역의 중심이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써 혼돈과 슬픔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후회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만사를 주님과 연결짓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 삶에서 배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까운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은 먼저 생각나지 않던가요? 하물며 주님이시겠느냐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범하는 우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축복하실 것을 부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결정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영적 실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그 결정에 지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이 되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신에 우리의 의무감을 보좌에 앉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소위 말해 사역을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가정일도, 교회일도, 직장일도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다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깨닫게 되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일에 대한 회의도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고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그러나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나만 하는지, 왜 자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가정일에서, 교회일에서, 직장일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며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후자 쪽이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의무감이나 판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작은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귀한 뜻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